주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이고, 말씀 읽기와 또 기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늘 이 표를 기억하시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 방문을 피하시고 생활 주변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인물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3일 수요 예배가 있고 9월 5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히 금요 기도회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나누실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회영 권사님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신방을 갔는데 집에서 움직이시는 것 정도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면 전화로 또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장수를 위한 임무 수행이 언제 있습니까? 월요일날 9시에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9시에 늦지 않게 들어가셔서 수련회 장소를 잘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계에서 명성이 높은 헤비급 타이틀 3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죠. 그것도 20대 나이에 이 타이틀을 땄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마이크 타이슨. 정말 해상과 같이 돌풍을 일으키며 권투계에 나타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범죄의 길로 빠져들어서 13살 때 소년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소년원에 들어온 이 아이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투 코치로 일하고 있던 밥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권투를 지도해 봤는데 너무너무 소질이 있는 것이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커스 다마토라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권투 트레이너가 있는데, 이 사람의 도장으로 타이슨을 데리고 갑니다. 프로 선수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데리고 간 코치와 타이슨이 스파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리 타이슨이 몸이 좋고 하더라도 코치에게는 안 되죠. 그래서 엄청 얻어맞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커스 다마토가 가만히 보니까 몸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허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유연성이 있고 참 재빨라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먹을 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너가 금방 알아보죠. 아, 크게 될 제목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커스 다마토가 이 타이슨을 지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을 서고 이제 소년원에서 빼내와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함께 가족처럼 삽니다. 그리고 타이슨에게 그날부터 권투를 지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을 권투를 잘하는 이런 권투 기술자로만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놓쳤던 예절 교육, 그리고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해서 글도 잘 모르는데 글을 읽고 쓰는 교육, 이 모든 교육, 마치 친아버지처럼 그 인성 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타이슨의 친아버지는 그가 2살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건달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그 험한 이 뉴욕 거리에 살면서 타이슨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스 다마토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타이슨에게 주는 거예요. 때로 잘못 행할 때는 아주 따끔한 훈계를 정말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는 타이슨을 늘 존중하고 신뢰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슨이 우리가 모르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타이슨이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혀 얼굴만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타이슨은 시합을 나가기 전에 엉엉 울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타이슨을 볼 때마다 칭찬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시합에서는 경직되지 않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막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막 술을 마시면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링을 만들고 막 시합을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권투 시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슨이 오직 시합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한편으로는 권투를 통하여 그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슨은 이분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지 한 3년쯤 되었을 때, 타이슨의 나이가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타이슨을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보시다가 타이슨이 이 세계 챔피언을 따기 1년 전 사망하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타이슨도 이분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나도 이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어서 아버지를 따라갈 정도로 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를 좀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어느 그 방송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커스 다마토가 얼마나 타이슨을 사랑했는지는 그의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불씨와도 같은 재능을 갖고 내게로 왔다. 내가 그 불씨에 불을 지피자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 기울수록 불은 계속 타올랐고 결국 찬란히 빛나며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불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불씨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우리의 위대한 힘이 아니겠는가. 타이슨의 스승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을 통해서 부와 영광을 누리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잠재력을 잘 키워주고 정말 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대한 밑거름을 주는 스승으로서 기여를 했죠. 그 이후에 타이슨이 중심을 잃고 여러 가지 기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만약에 이 커스 다마토가 더 오래 살아서 타이슨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면 지금 타이슨이 걸어왔던 인생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큰 영향을 줬던 위대한 지도자. 이 만남은 타이슨에게 큰 축복이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의미 있는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타이슨의 모습처럼 자신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대상을 만났을 때 영향을 받고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받았던 만남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과연 누구일까? 저는 만약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려고 꾸준히 노력했던 분으로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도 인격적으로 절대 무시한 적이 없어요. 늘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영향을 받았는데, 아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에게는 이 사람이고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존재 누굴까요? 맞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미 확증하셨다,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스 다마토가 타이슨을 자신이 아는 가치로 이끌어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바로 성경의 가치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말씀의 한 부분을 오늘 또 다룹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된 존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뭡니까? 비판은요, 말이나 행동 속에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없고 어떤 대상을 헐뜯으며 또 공의로 재판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담할 명확한 근거나 이건 없어요. 그냥 감정도 섞고 누가 이렇게 흘려 준 그런 말들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아, 이 사람이 그렇대, 이런 줄 알았더니 그렇대, 세상이나 몹쓸 사람이야, 이러면서 거의 이제 인격적으로 아주 무시하면서 거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루죠. 이 비판의 특징은요, 비판은 하늘 쪽에서는 정당하고 옳은 말과 행동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인용을 해요. 그랬대. 그러면서 이제 먼저 사실인 것처럼 제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다 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감정이 실렸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따지면, 야, 없는 사실 아니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비판을 당하는 쪽에서는 매우 아픈 상처로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비판에 대한 실상이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더욱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비판의 이 모습이 세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첫째, 노함입니다. 노하는 건 어떤 거죠? 눈꼬리를 치켜뜨고 때로는 허리에 이렇게 들고 턱은 이렇게 내밀죠. 이러면서 막 성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이 태도만 봐도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만약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어떻게 대항할 수 없거나 그러면 비참해져요. 그리고 한두 살 차이 나거나 그러면 한판 붙고 싶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한다라는 말이에요. 라가라라는 말은 욕입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하는 거예요. 육두문자를 막 써가면서 욕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비판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미련한 놈. 그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은 미련한 놈이고 저는 안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내는 태도,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이제 직접적인 욕설, 그리고 상대방을 깔아 무시하는 그런 비하의 모습으로 비판의 모습들이 구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비판의 실제 사례를 보자면 예수님이 받으신 비판인데, 마태복음 9장에 세 단락이 모두 다 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치료해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가소롭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예수님은 그 비난을 듣고, 내가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일부러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비판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잡수시는데, 마태 여러분 직업 아시죠? 세리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세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이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과 또 일반 죄인들이 막 몰려와서 함께 식사를 먹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죄인들이 동참한 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 당시에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라는 건 같은 부류라는 의미거든요. 너희 선생도 똑같은 죄인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존재이기 때문에 식사 동참에 제한을 두지 않노라.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와서 내가 주는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받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비판받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신기해하면서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세요. 야, 왕인 귀신이 졸자인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 팀이 스스로 분쟁하는데 온전하겠느냐? 사탄이 손해볼 짓을 왜 하겠느냐? 논리로 의심과 비판의 부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의 비판은 늘 믿는 사람들에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3절 말씀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라고 하죠. 비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마귀와 짝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 중에 놀라운 도구가 하나, 바로 비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세 가지 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못된 비판의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자들 자신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비판의 풍조의 원인은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비판 원인의 그 내부를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해명해 주셨죠? 내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죄사함,
선언한 것은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에 활짝 열린 그 문을 들어와서 은혜를 누리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단정하는 경우,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신성모독도 섣부르게 단정한 것이고, 함께 죄인과 식사한 것, 이것도 죄인과 밥 먹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네 이렇게 단정해 버리잖아요. 이 섣부른 단정할 때 섣부르다라는 말은 설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 모자란다 라는 말이고, 어설프다, 이것은 엉성하다, 허술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합쳐져서 섣부르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고 엉성하고 허술한 근거를 가지고 에이 죄인이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는 거예요. 단정을 쉽게 하는 것, 이것도 비판하게 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의 이 두드러진 습관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님이 지금 3번 다 해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변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해명을 듣고도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안에 부족한 이해, 그리고 쉽게 단정하는 태도, 그리고 고자세, 교만한, 이것을 유지해 갈 때 사람은 늘 비판을 버릇처럼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 비판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네가 사람을 향하여 비판할 때 하나님도 너의 행실을 비판할 것이다,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비판은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무책임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일이 절대 없고, 반드시 비판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되시겠죠. 비판하려는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탁 차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날 비판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참으셔야겠죠. 근데 그 전에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불완전한 존재야, 아까 이해 부족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판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될 수 있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비판은 하여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비판을 원천적으로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판단을 하고 부모는 자식을 또 옳은 길로 지도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도 학생을 지도해야 되잖아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은 연극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속마음을 숨기고 고상한 말투, 어머 그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양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대중 앞이 아니고 이제 자기 가족이나 또는 자기 팀 안에서는 막 역성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태도를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래요.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들보는 석가래입니다. 집을 질 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나면
지붕을 떠받칠 수 있도록 이렇게 까는 그 굵은 나무가 석가래예요. 그 들보가 내 눈에 있대요. 그리고 그 들보를 담고 어이 권사님 옷에 뭐 묻으셨어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옳지 않아요 집사님 이렇게. 그러니까는 제 결점은 들보처럼 크고 눈에 확 띄고 엄청나요. 그런데 상대방 눈에는 티끌이죠. 티끌만한 결점이 있어요.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매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지적만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지적하는 내 눈에는 더한 것이 있어. 더한 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바로잡아 주려면 네 결점부터 고쳐야 돼. 여러분 맞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과 비슷한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겨는 곡식을 빻을 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껍질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똥은 냄새도 나고 오염을 시키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터부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묻히고 다니면서 어이 겨 묻었어. 나가서는 털고 와 씻고 와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똥 묻힌 상태에서 안방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자신부터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라. 그래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자녀들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무 강조해서 새기게 되면 비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인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서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을 말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돼지,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 개는 들개를 말합니다. 들개. 우리나라도 기르다가 이제 야생 개가 된 존재들이 있죠. 특히 북한산에 많다고 하는데 이 개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개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배경에서 나오는 개이고 돼지는 또 이스라엘에서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죠. 더러운 짐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라는 것은 접촉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로서 제시를 하는데 이 좋은 것, 진주 같은 것을 그런 개, 돼지에게 던지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존재가 거기서 변화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찢고 상하게 한다, 손해를 입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 시절에 일병을 달고 나서는 이제 좀 계급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수요회를 마치면 1시간 정도 이제 기다렸다가 군종병들과 커피와 초코파이를 가지고 경계초소 이렇게 돌았습니다.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돌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초코파이를 주고 커피를 한 잔 따라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생활에서는 작은 것들도 너무 귀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좀 자기들을 사랑해 준다라는 감동을 받고 이제 그때 전하는 복음 메시지나 이걸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초소 방문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경계초소에 갔더니 마침 제 중대 후임병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초코파이를 주고 이제 중대 후임병이라 몰래 하나 더 주고 그리고 커피도 주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중대 후임병이 자꾸 물어요. 기독교 이 내용을 자꾸 물어서 한참 대답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군종병과 제가
이 경계병들 근무를 이제 마치고 교대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초소를 방문해야 되고 이제 이 친구들은 들어가서 자면 됩니다. 헤어지고 서로의 말이 들리지 않을 만큼 거리가 떨어졌을 때 동행하던 군종병이 제게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요,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 것 아니에요. 그저 무료한 근무 시간을 때우려고 우리를 붙든 거예요. 저는 막 이 세례를 인제받아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요만한 빌미만 보이면 막 열심히 했는데, 이 신학을 하고 또 오랫동안 전도사역을 감당했던 이 군종병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궁금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십거리로 시간을 때우면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알아채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 군종병의 말을 듣고 후임병의 행동을 가만히 복귀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이놈이 고참을 이용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제 맺고 나서는 막 복음을 팔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쓱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돈을 손해보기도 하고 이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 그리고 신앙의 가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불필요한 부딪힘은 피하라 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른 판단력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방패와 같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네가 비판받을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비판 자체가 무용한 건 아니다. 네 비판이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결점을 고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형제의 결점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에게나 이 좋은 충고를 하려고 하지 마라. 복음도 하나의 충고이잖아요. 그것이 가치를 격렬히 조롱하는 자들, 또 그 가치를 이용하는 자들에게서는 오히려 너희가 부당한 해를 받게 되는 그런 빈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사건을 마치 영화 장면처럼 제시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의자에 앉으시고 모든 세상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양과 염소는 비유죠. 양은 의로운 존재, 염소는 불의를 행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으로 가고 OX 나눠서 보내는 것처럼 이 염소 같은 무리들은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오른쪽을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이 의아해요. 언제 오셨죠? 언제? 나는 몰랐는데. 당연히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같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은 정반대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심판의 원리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제시가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 원리는 간주입니다. 간주라는 것은 상태나 모양, 성질 같은 것들을 그와 같다 하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힘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씻지 않아서 그냥 냄새가 나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너 이리 와. 너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지? 내가 이 만두 사줄 테니까 만두 먹고 가 하고 만두 2,000원어치 사준 거, 목욕탕 함께 가서 떼밀어 준 거, 이거를 마치 예수님에게 만두를 공급한 거, 예수님을 목욕시킨 것처럼 간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간주하실까요? 왜 간주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거지 같은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지 같은 아이에게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지대한 관심으로 돌보는 사람이에요. 야, 네가 얘한테 하는 것은 나한테 한 것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이제는 옆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이 겹쳐 보여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욕하면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러면 예수님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예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원리를 직접 제시하죠.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돌보며 유하고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반영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형제, 내 이웃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몹시 온전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버려야죠. 여러분. 비판을 버려야죠. 여러분, 비판을 이기는 적극적인 태도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단어로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건 해당되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 다음 말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이란 말은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 속에 다 드러나진 않아요. 왜 그랬는지 의미가 다 드러나진 않는데 뭔가 있겠지, 나는 모르는 뭔가 있겠지 하고 그냥 짐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타이슨을 지도했던 아까 코스 다마토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아주 무섭거나 치욕적인 일들을 겪습니다. 그 상처들은 그들의 재능과 인성 위에 막을 한 겹씩 한 겹씩 형성해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을 막습니다.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은 그 막들을 걷어내주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게 숨도 못 쉬게 더 씌워진 그 막 한 꺼풀 한 꺼풀을 걷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왜 이따위로 말하나 하고 성낼 것이 아니라,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방어적이지, 어떤 아픔을 겪었지 이해하면서 그걸 걷어주려고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자세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토요일 모임을 12명 정도 이렇게 하고 간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 손이 큰 편이라 간식을 몽땅 샀어요. 그래서 간식이 먹은 것만큼 남았어요. 봉지를 뜯지 않은 과자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학생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 남은 간식 제가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걔가 평소에 그렇게 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조용조용 다니는 아이인데,
그래서 제법 많은 과자를 한번 보고는 이거 다? 그랬더니 얼굴이 좀 빨개지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래 친구가 야, 전도사님 아이들도 어리단 말이야. 애들 갖다 줘야 한다고 옆에서 챙겨요. 어머, 제 양심도 없나 봐. 쟤 원래 저렇게 욕심이 많은 애였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으니까 이 얘기를 꺼내겠죠. 제가 그 아이를 알아요. 그 아이는 한부모 가정 아이예요. 엄마가 이제 그 아이와 여동생 한 명을 두고 있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랑 사는 거죠. 네 가족이 살아요. 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요. 아이들을 돌볼 새가 없어요.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돌봐요. 근데 제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공부를 이제 미리 하고 수요 예배 후에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서 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특징, 어떻게 잘 돌볼까, 이것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이 한부모 가정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결핍감이에요. 결핍감이 너무 커서 어느 하나에 꽂히면 아이들은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요. 제가 볼 때 이 아이가 이 과자에 꽂힌 것은 바로 그 결핍과 있다다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자를 가지고 가서 나와 동생을 돌보느라고 고생하는 할머니께 드리고, 그럼 할머니가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 너 먹지? 왜 있는 걸 챙겨오고 그래? 참 마음도 따뜻해 얘는. 이러면서 이제 드실 때, 그리고 동생에게 그 과자를 줄 때 동생이 너무너무 만족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 기대감에 좀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잖아요. 중학생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남은 간식 저 싸주면 안 돼요?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 한부모 가정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읽었어요. 타이슨의 스승처럼 이해하려는 그 마음과 이제 제가 있다다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간식 남은 것은 그 아이 이름을 영희 당첨. 다음 주에도 간식 남으면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할게. 누구나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눈치 보지 말고 말해.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넘겼어요. 지금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정이 있겠지 라는 이 한 가지 생각을 담으면 뭐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판하지 않으려면 사정이 있겠지. 비판은요 꼭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안 하는 비판이 더 사람을 괴롭혀요. 무시하는 행동, 그죠?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했는데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쌩까고 가요. 뭐를 물었는데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또 이미지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막 되게 잘해줘요. 어머 너의 이 옷 예쁘다. 아까 이야기했어야지. 아까,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으면 진심이잖아요. 근데 외식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관계를 부인해요. 관계를. 어떤 책임이 돌려지거나 할 때 관계를 확 빼버려요. 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할 때 참 내가 저 애한테는 그런 존재였어. 이런 실망감이 오죠.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판하는 자로, 심판관으로 보내진 게 아니고 복을 전달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내려갈 수 있는 최밑층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모르는데, 상관없는데,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쫓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시험은 받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실패 그걸로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서 그 형제도 실패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형제가 굳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인식했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용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 한 번만 삼키면 비판 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는 쟤보다 더한 놈이었어. 나는 구제불능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 그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자가 죄를 저거 용서 못하겠어? 그리고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뭘로 돌려야 된다고요?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판관이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작은 근거를 붙들고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하나님 그 비판을 통하여 우리가 높아지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덧입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이제는 사랑을 보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의 역사가 김포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